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그걸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생이 강의하는 것보다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에 더 큰 신뢰를 두죠. 아무리 대학생이 옳은 얘기를 하고 교수가 헛소리를 하고 있어도 우리는 교수의 얘기가 맞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보다 누가 얘기를 하느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설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과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자격,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듣고 싶고 그 좋은 설교를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실까 하는 것이 난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인격도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인격이 형편없는 분이 계셔요. 반대로 말씀이 형편없는데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형편없고 인격도 형편없는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4개 얘기했습니다. 말씀도 좋고 인격도 좋으신 분, 말씀은 좋은데 인격이 별로이신 분, 말씀은 별론데 인격이 좋은 분, 말씀도 별로고 인격도 별로이신 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일 위험한 사람. 말씀도 별로고 인격도 별로인 사람. 말씀도 별로고 인격도 별로인 사람이 제일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말씀도 별로고 인격이 별로인 사람은 안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누굴까요? 제일 좋은 건 말씀도 좋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 제일 좋죠. 그런데 말씀도 좋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 존재하느냐? 근데 가끔 존재한다고는 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어떤 교회를 정할 때 자기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든 가까이에서 뵀을 때 흠이 드러나지 않는 목사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11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들키지 말라. 이게 철저하게 지키라는데 그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은 다 보는 거고 그리고 사역자들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그 밑에 가서 사역을 하면 그 마음이 시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m 밖에서 존경스러운 분은 그냥 100m 밖에서 보는 게 좋죠. 그래갖고 정말 인격도 좋고 말씀도 좋은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일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럼 남은 건 2개밖에 없어요. 말씀이 좋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말씀이 좋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까? 말씀은 좀 떨어져도 인격이 좋은 목사님이 좋을까요? 아니면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인격이 개판이신 목사님이 나을까요? 사람들이 말씀은 조금 약해도, 말씀은 조금 못하셔도 인격이 좋으신 분을 선호합니다. 그래야 그분한테 돌봄받는다 생각이 들고 기도받는다 생각되고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좁니다. 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보충하는 거죠.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말씀이 별로고 인격이 좋으신 분들이 교인들을 망치고 있대요. 성장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말씀이 별로인데 인격이 좋다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좋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지 않고 목사님이 진리가 돼버리는 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자기 교회가 교조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게 나으냐면 말씀이 좋고 인격이 개판이신 분이 차라리 낫대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저는요, 말씀도 좋고 인격도 좋은 목사 되는 건 언간생심 꿈도 안 꿉니다. 뭐만 안 하면 되냐면 말씀도 나쁘고 인격도 개판인 목사, 요건 되지 말자는 거죠. 요건 되지 말자는 건데, 그러면 말씀과 인격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말씀과 인격 중 어느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의 목사님은 말씀 쪽에 가깝습니까? 인격 쪽에 가깝습니까? 둘 다요. 이건 이제 틀린 말이에요. 둘 다 좋을 수는 없고 어느 한쪽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영 개판이거나 인격이 영 개판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격도 어느 정도 괜찮고 말씀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인격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제가 원하는 바는 그거예요. 제가 원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교인들하고 거리를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설교를 기껏 하고 났더니 사모님이 뒤에서 팔짱 딱 끼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껏 설교를 해놓고 사모님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못 살잖아 이러는 거고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냐면 감시해요. 그대로 지가 설교한 대로 사나 못 사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족들한테 존경받기란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아내에게 존경받기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아내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있다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자녀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빠 참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이러고 있다면 참 훌륭한 목사님이겠죠. 애들한테 묻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라 차마 이제 애들이 정답을 얘기하겠죠.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물어봐야 되나?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메시지도 정말 좋고 인격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난받고 배척당하시는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좋고 인격도 좋은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수님이 배척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게 가능할까? 이거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냐면,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너무 좋아갖고,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고 놀랍니다. 그 지혜와 권능, 말의 힘이거든요. 그 지혜와 그 말의 힘이 너무 대단해서 놀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학자들에 의하면 한 50여 가구 모여 사는 작은 동네였다고 그래요. 그 50여 가구 정도 되면 대충 네 집 아들 다 알게 됩니다. 다 뭐 속속들이 알게 되죠. 그런데 늘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그 예수가 목수, 여기서 말하는 목수라는 것은 전문직 목수가 아니라 그냥 생계형 목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직 목수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전문직 목수만 됐더라도 권위가 조금 실렸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드렛 일 하는 목수. 허드렛 일 하는 그런 목수 보조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일을 그랬던 애가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못 믿겠다. 즉 메신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설교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러고 배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묘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한번 가족들과 부모님과 헤어진 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예수 어딨지? 하고 되돌아가서 3일 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랍비들이 12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놀라워하고 있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함께 내려와서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가 키가 자라며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그의 키와 지혜가 자라며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읽으면 그랬던 예수, 지혜와 키가 자라고 어릴 적부터 랍비들과 대담이 가능했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예수가 왜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메신저가 훌륭하지 않냐? 설교자가 훌륭하지 않냐?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고 훌륭하시지만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인간은 어린아이 시절은 어린아이 같았고 청소년 시절은 청소년 같았고 청년 때는 청년 같았다라는 개념의 얘기입니다. 즉 어른들이 어이구 귀여워하고 머리 쓰다듬을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꼬맹이,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훌륭해도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큰 얘기면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설교자라고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10년 후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신뢰하겠습니까? 신뢰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랄까 목사님이 다루기엔 너무 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 공부를 많이 하고 관련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과학을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그러죠. 과학은 과학자한테 듣고 싶지 당신한테 듣고 싶겠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형편없었는데 형편없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살았죠.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컸다는 거죠.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놀래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놀라워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친척집에 가서 살다가 왔으면 좀 나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무슨 가발리엘 문화생에서 교육이라도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죠. 딱히 어느 학문을 공부한 것도 본 적이 없고 딱히 어릴 적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이렇게 능력 있고 지혜로운데 그 집안 식구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심지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커버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명확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지혜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당하셨다? 배척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지혜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가 다른 마을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요. 권능, 익수시아라는 단어를 쓴 건데 통치라는 단어예요. 통치. 그러니까 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예수님이 이렇게 부여해 줬어요. 이걸 두고 예수님의 이 권능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면 제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일을 할 겁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사람들의 생각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같은 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고 인간은 그걸 받을 수 있다. 이게 맞을까?
저는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그럼 이런 거지. 목사님, 성경에 줬다고 써있잖아요. 줬다고. 죄 않는 권능을 주셨다고 써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 다른 축에 이런 관련해서 해석하는 축.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행하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신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기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축기의 은사를 주셔서 사역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통하여 병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죠. 어린아이의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병든 자 고치실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일하시는 거지.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일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이야기에 여러분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투표를 할까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예한교회 교인인 만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권능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신학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여태까지 신유의 은사가 있고 축기 사역을 한다는 분들 치고,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또 자기가 줄 수도 있다. 그런 분들도 그래요.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임파테이션 해줄 수 있다고.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분한테 안수를 받거나 그분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내가 주머니에 쓰면 나도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래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권능을 받겠다고, 능력을 받겠다고 몰려가서 뭐 안수 받고 뭐 이런 거 하고, 지금도 뭐 인천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저한테 오라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처럼 느껴져요. 왜 하나님의 권능을 지가 줄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건 또 뭐야? 이것도 이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분은 겸손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좀 교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교만해졌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단으로 변질됐어요. 나중에 이단 판명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자, 여기에 동의되셨으면 그 다음 말을 보십시다. 자, 이들에게 어떤 조건을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둘씩 마을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모양이 보니까 돈도 없고 짐도 없고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그러갔어요. 지팡이의 용도는 이때 당시에 이제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것에 방어하기 위한 용도지, 어느 집에 가서 음식 내나 안 내놓으면 팰 거야 이런 용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로 지팡이 정도는 허용하셨어요. 딱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질 만한 외형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랍비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대다수 출신이 나사렛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어부 출신들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있냐면 세리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팡이만 하나 딱 들고 갑니다. 이들이 가서 일할 때는 오로지 뭐만 의지해서 가는 거냐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나는 형편없을지라도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대단하다. 이게 진리다. 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지금 이 11절 말씀은 뭐하고 비슷해 보입니까? 지금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거랑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배척받으시는 거랑 같은 상황.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도 배척받을 수 있다. 배척받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배척했다라는 증거를 그들에게 삼아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 13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12절, 13절 말씀은 누가 행했다? 누가 행했다? 제자들이 행했다. 제자들이 행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능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12절, 13절 말씀은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워딩을 쓰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14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 14절 말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이 귀신 쫓고 제자들이 병든 자 고치고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했는데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대접할 때, 배척할 때, 다 이들은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배척받는다 생각 안 하고 예수께서 대접받고 예수께서 배척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사역이죠. 이게 바른 사역. 즉, 말씀을 전할 때, 와, 우리 목사님 말씀 끝내줘. 제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끝내줘. 라는 게 추구하는 건데, 그러나 진짜 이상적인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점점 더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져.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최고 이상적이라고 느껴요, 저는. 그래서 설교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무슨 설교였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러나 느낌은 예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구나 하는 인식, 느낌 그게 남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인간이 욕심이 좀 있어갖고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지난번 집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지난번 집회 전지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좋아해요. 이게 저의 문제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사역은 주님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드러나는 거. 그런데 오늘 설교 포커스는 뭐냐면, 안 나오는구나. 설교의 포커스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배척받았어요. 그럼 누가 배척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고향에서 지금 배척받으시고, 또 다른 동네에서도 계속 배척받으시는 거예요. 배척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배척받으신 그 동네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저들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워딩을 쓰시는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배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 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보다 내 형편과 내 이익을 먼저 따져서 행동했으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속삭여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였거나 이권을 취득했으면,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조차 묵살시켜버렸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예수를 안 믿었던 시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던 시절 있었잖아요. 배척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배척당했다고 해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게 우리가 그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척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향이 버려지진 않았어요. 거기 사람들도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도 신앙이 자랐습니다. 결코 외면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동네들 주님이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벙 찌는 기분 제가 지금 벙 찌는 기분이 좀 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설교 준비를 잘 못했다는 얘기인가 보네. 부부싸움 안 했어요? 예수님이 배척 받으셨어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배척을 실제로 한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배척을 한번 당했습니다. 어디서 당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진정한 배척을 어디서 당하셨는지 아시나요?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죠. 그대로 운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물가피가 쏟아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배척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셨죠. 영원 전부터 사랑의 삼위일체 안에 거하시던 그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한 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버림받으셨죠. 우리는 배척했으나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셨는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설득하지도 못하시고 그대로 배척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척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척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배척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배척하는 자들을 배척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진 배척받으셨거든요. 우리가 배척하게 됐지만 가룟 유다는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결국 하나님도 외면하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배척한 죄에 대한 결과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당했고 자녀가 됐으며 용납되어졌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배척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배척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배척당하신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척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주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처럼 한때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채 필요에 따라서 내 안에 모시기도 했다가 밀어내기도 했다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잘못된 성향이 하나님 앞에 배척당하는 일로 벌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배척당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젠 주님이 우리 안에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